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이러한 저런 것 때문에 속이 상했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신경도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로 엎어집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사시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의지가 기어이 발현되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기어이 죽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엎어지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사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어요. 짧은 시간 목사님하고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교제해 보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진솔함이. 주님을 향한 아파함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다 뿌리치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기대도 있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아주 목사님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될 거예요. 계속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나누는 그렇게 주님의 형제 자매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잃은 것을 찾아내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이상희 목사님 증거하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몰라도 저를 이렇게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선세 목사님 만나면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잘해주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삶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분별해서 잘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는 대화동에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개척한 지가 한 7년째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몇 안 되는 성도지만 열 몇 명 되는 성도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저도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길로 왔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냥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 하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원래 현역 군인으로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고 33살에 전역을 하고 이제 목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나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면 물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단 한순간을 사신다면 주님 언제 사시겠어요? 언제 제일 기쁘고 언제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보고 만약에 한순간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십자가 위에 세워줘.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왕, 당신은 만약에 한 번만 설 수 있다면 언제 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로 나를 돌아가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으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으로 나를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욱더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도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찼어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전도해도 이렇게 어른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개척교회를 매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개척하고 부흥회를 하려고 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한 행사를 5개 정도 했는데, 부흥회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돌아다니면서 새벽 2시 50분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야만 피곤해서 잠이 오니까. 안 그러면 잠이 안 오겠더라고요. 저희 부흥회 할 때 몇 명 할게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는데 전도가 누구는 돼요?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 있는 아이들 봉차고 있는 거예요. 찾아다니기도 힘든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가서 아이들 보고 같이 놀아주고, 야, 우리 교회 문 열어놨으니까 오면 라면도 있고 그래, 와서 먹어. 아이들이 문 열어놓고 가래요. 제가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열어놓고 다니는데, 문 열어놓고 다닌 이유가 그거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 전에 있던 목사님이 6개월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6개월 놓고 목회하고 가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망할 건데 문 열어놓고 망하나 닫아놓고 망하나 억울하잖아요. 기왕이면 문 열어놓고 망하자,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어놨어요. 누가 왔게 안 왔게요? 안 오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와요? 아이들은 와요. 아이들은 와서 물도 먹고 가고 화장실도 쓰고 가고, 아이들은 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전도를 거의 매일 할 때니까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 그 길에 이 조그만 이렇게 둔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깐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큰 목회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큰 목회요? 왜냐 그러면 저는 목사였지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전에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뭐 목회, 기획, 청년부, 뭐 고등부, 아동부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대도 했었는데 전도대는 뭐만 해요? 성도들 차에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 한 명 놓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이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이 아이와 이 가정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6, 70명씩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큰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오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 제게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한 아이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 돌아와가지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갈 것을 생각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 중에 한 명만이라도 누군가 내 복음을 듣고 언젠가 돌아와서, 저도 그랬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안학교 하잖아요. 그죠?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생명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처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정말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하고 1년을 그렇게 아이들하고 지냈어요. 아이들 사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한 명은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성도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물총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자기 친구랑. 와서 세네 놈이 와갖고 막 물총 싸움 하는데 어느 날은 전기 콘센트에다가 막 라면을 들여다 붓고 막 물총을 쏘고 노니까 건물에 불이 다 나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개척도 한 3개월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쯤 하다 보니까 11시가 됐는데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내려가지? 차가운 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내려가도 아무도 없을 건 뻔하니까.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총 싸움 있고 제가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었죠. 화도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그 예화가 똑같이 나옵니다. 첫째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그리고 뭘 하느냐?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양편에 있는 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 그러면요, 믿는 성도를 가르는데 양과 염소를 구른다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개척하거나 믿음 생활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룰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1억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저라고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마음 왜 얻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좋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 부족한 분입니까? 주님을 얼마쯤 주님은 주님이 만족하실 거예요. 내 사업 얼만큼 크게 하고 내가 공부 얼만큼 많이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거짓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가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군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아이들의 이유는요, 그 아이들이었어요. 보니까 믿음 없기는 내 자식이 목사의 아들이 믿음 없는 거나 걔네가 믿음 없는 거나 똑같아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전 첫째 아들이 있지만 제 첫째 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 내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갔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1년 만에 가족이 한 명 생겼어요. 누구냐면은 그동안 저희 교회를 다녔던 지민이라고 세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를 찾으러 엄마가 아기를 업고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 엄마가 저희 교회 첫 성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뭐라고 되냐, 번역본에 대해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 굿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굿이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blessing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뭐예요?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쓰세요.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갓난애기 있잖아요. 이 갓난애기 태어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야, 아빠가 너를 축복해. 너 사랑해. 그리고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뭐 할 수 있나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배설물조차도 누가 닦아줘야 돼요? 누가 닦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혼자 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싱, 축복된 존재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내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한다, 너 정말 예쁘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은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작은 일도 그렇게 해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지나요? 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고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르게 바라봐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예수님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너가 한 것은 옳고 틀려. 이 관점이 아니라요. 어떤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헌신을 했느냐? 이 관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어느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가 왜 중요해요? 속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죄라는 말은 다시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늘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목적이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헌신을 얼마나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 가지 못한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고요, 여러분 가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러분,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중에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기 직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의 부제는 이겁니다. The Mission is a Man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임무. 여러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는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다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라이언이라는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그때 이 라이언 일병이 프랑스 전선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한 특별한 작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특별한 작전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데 프랑스 전선 가운데 이 라이언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명을 위해서 8명이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눠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분대원 중에 한 명이 톰 행크스인 이 대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왜 8명이 한 명을 구하러 가야 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 아는 사람? 그러자 누군가가 또 대답합니다.
그놈의 엄마를 생각해봐.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도 엄마 있어. 여기 엄마 없는 사람 있어? 대인님도 엄마가 계실걸? 대인님은 몰라도 우린 있지. 그러자 또 말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행하다 죽으라. 그때 톰 행크스인 밀러 데이가 이야기합니다. 혼자 중얼거려요. 라이언, 난 라이언이 누군지 몰라. 의미 없는 이름일 뿐이지. 하지만 라멜에 가서 라이언을 찾아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지. 그리고 부하들을 설득하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여기 있고요. 양 1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게 소중하죠? 당연히 100마리가 소중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소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드라크마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드라크마는 뭐냐 그러면 동전 문양이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구슬도 꿰매야 보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 하나의 문양과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 때 약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드라크마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나머지가 쓸모없게 되어버리거나 혼인이 파괴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 정말 중요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본문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왜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들까요? 전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깨닫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결혼할 때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징용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북한군으로 끌려서 징용을 갔어요. 할머니가 그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징용 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9살 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할머니는 일평생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혀를 차시면서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혼자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셨어요. 어린 시절에 제 할머니 생각하면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저희 아들이 둘입니다. 저는 첫째가 이효석이라는 아이고요. 둘째는 이효한이라는 애예요. 아이가 남자애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만약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럼 제 아빠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요한이가 죽었네? 나는 요석이가 아직 남았어. 야, 아직 요석이가 남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9명이나 남았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이 땅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우리 둘째 요한이가 제가 옥천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애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군복 바지 입고 출근을 못하고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런닝 바람에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를 딱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아이를 꽂을 수 있는 주사도 없고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전에 가서 이 아이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대로 바로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에 가서 큰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요한이를 데리고요. 이 애 큰 욕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이 링게 주사바늘을 꽂고요. 아이들은 휘어지는 주사바늘을 쓴다며요. 휘어지는 주사바늘을 꽂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얼음이란 얼음은 다 갖고 와서요. 찬물과 함께 거기서 깨워놓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때 3살쯤 된 것 같아요. 아빠라는 말도 잘 못하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면서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은 그 아이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야, 조금만 참아. 괜찮아. 요한아, 조금만 있어. 이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는 얘기, 살려주세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살려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부부가 그 아이를 울고 거의 하루 종일 병실에서 애 보고 야, 용환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너 내가 이 우주를 줄 테니까 요한이하고 나하고 바꿀래? 여러분이랑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요한이가 저보고 아빠, 저 심장 주세요. 그러면 아빠 심장 줄게. 여러분, 누구 부모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 애가 죽어가는데 아빠 심장 줘 그래서 심장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아빠로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 기꺼이 아빠가 너를 위해 줄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이덕주 교수님, 감신의 이덕주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님으로는 제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세미나 때 강사로 초대되기도 하고 주간에서 전부 다 집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걸 두려워했대요. 마지막 5번째인가 붙잡혀 가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대요. 뒤에 가서 텐마루에 서서요, 텐마루 기둥을 붙잡고 나 안 가, 못 가.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일본 순사들하고 교인들이 밖에서 다 보고 있어. 안 갈 거야?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었던 길을 갔대요. 가시면서 저기 멀리 보는 신사를 바라보고 일본 군인이 이야기했답니다. 저기 저 신사가 보이냐고. 당신 여기서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고. 그때 주님이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가졌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 헌신과 내 봉사와 섬김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끝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마 이게 가장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내가 만약에 개척교회 하다가 망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붕어빵 굽고 살아가도 나 버리지 않고 같이 살 거야?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사랑하지. 당연히 같이 있지. 실제로 저 붕어빵 굽습니다. 예, 뭐 그래서 없어가지고 굶는 거 아니고요. 전도하려고 붕어빵을 굽습니다.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위로예요. 제일 큰 격려고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쉰들러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쉰들러가 뭐라 그래요? 그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있는 반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지 한 명이면 유대인 5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차를 보고 뭐라 해요? 이 차 안 되면 유대인을 갖다가 12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가 엎드러져 우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천국 간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면 내가 몇 명의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고백 안 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큰 성전이 보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한테 얘기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얘기 안 해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때와 그 시를 안다면 통곡하고 자지러질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애통하지 않은데 이것만은 애통해하고 땅을 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끝날 때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거기 있는 군대원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이언을 밀러 데이가 만납니다. 톰 행크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쳐다보면서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숨을 거둡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잘 살아야 돼. 복음 안에 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삶과 생명을 다하여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그 길을 제대로 걷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여러분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든든한 마음들 확인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그 목사님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교제하면서 목사한테 물었어요. 설교할 때 교우들 낳고 어느 정도 살피냐고. 평소에 설교할 때 교우들 낳고 살피냐고,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재미난 교제를 했는데 교우들의 정서, 교우들의 삶의 상황, 그것을 살피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교육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참 감사했어요. 교우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인생이 아니라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더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마음 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을 소원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따라가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삼아주세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요. 자신하는 인생도 아니지만 또 너무 자신 없는 인생 두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든든함,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손길, 내 안에 깃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먹고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이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자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잃어버렸길래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이실까요? 어디에서 잃어버리시길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답이 그 안에 있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로부터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양이 특권층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다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을 회개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본문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잘못할 때 회개하거든요.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면, 건강이 휘청거리면, 관계가 휘청거리면 그것을 복원하고자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가 회개예요.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그 생활을 똑같이 해요. 그렇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부터 잃어버려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스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 찾으셨다라 하면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개할 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아프고 어렵고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절망적일 때 주로 회개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회복함을 원하기 위해서 회개한다 그 뜻이에요. 그건 회개 아니라 그 뜻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두었던 관심들이 끝이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뜻이에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앞에서 회복하느라 했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회개의 동기가 되어졌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해돼요? 이 땅에 시선을 두었던 것, 이 땅에 마음을 두었던 것,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보자 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오늘 잘못된 열매들을 자꾸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건강하게 이뤘을 때 좀 두려움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고추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익한 점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관심들이 끊어지고 내가 어디에? 하늘보좌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늘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초점 잃어버리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초점 잃어버리면 예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초점 유지하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에 관심 두었던 마음들, 땅에서 온통 마음 쓸었던 마음들, 땅에서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회복하고자 했던 우리의 욕구들 죽고 어떻게 온전히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가는 거룩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교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이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데 얼마 들었냐요? 네가 알기로 너무 주제가 크다 그랬어요. 한 40억 정도가 준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옮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한마디 했어요. 이런 거 연습하고 꼭 연습해서 터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명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 일에 그 장소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그거 놓치면 다 놓쳐요. 인간이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조직한 그 힘이 계획해서 조직한 그 힘이 실제 많은 일들을 이루어요. 이 땅의 일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가 확인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이 그 다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없을 때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이 없는 데에는 불순종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요?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을까요? 주시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앞에. 그나마 그 말씀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살지. 그나마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이키면서 아파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살지.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좀 더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때 그 반응이 순종의 방향으로 조금씩 엎어지면 나중에 크게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아멘. 그거 기도하자고요. 그거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더 관심 가길 원해요. 이 기도한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목,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십자가, 그곳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것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상인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삶의 현실 되게 하시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혼을 울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른 양을 찾기까지 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